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곧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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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이 시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이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우리 그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이 시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를 묵상하며 주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영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의 시간에 주의 영을 바라게 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
우리 새벽에서 이렇게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예배하는 그런 사역자들로, 그런 예배자들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부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며 만족합니다. 우리 주님이며 충분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고백을 주님 앞 바다로 함께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정말 우리 주님 이 실패를 감독해 정말로 주님 오시를 기다리며 정말로 주님 오시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자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다니 주여 이 성경을 기쁘게 따라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 작가운 정말 주여 이 작가운 일들을 봐봐 정말 주의 교회에서 열매들을 맺는 것까지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공부하시고 하나님 완전히 공부하시고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바라며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며 나가는 저희들 주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참기에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찬양을 오늘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함께 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주님들과 모든 주님들과 주여 주여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그렇게 어디다기는 이기는 주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정말 주님을 따라 주시니 나아가는 주님 오심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정말 귀한 교회를 신들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된 교회를 신들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주님과 함께하사 주님들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주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그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만 임하셔서 오직 그 주님의 사랑과 주의 그 마음만이 부어지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수요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인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모든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338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338장 구찬송가는 364장입니다. 새 찬송가가 338장 구찬송가는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다니엘 9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니엘과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비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 나머지 내용들은 결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맥잡기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 좀 구약 전반적으로 흐름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주 이제 신약을 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은 이유는요. 제국의 역사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역사도 있지만 불순종했던 역사.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죄를 이루시고 그들을 행하시는데 이 제국의 엄청난 역사들이 이 권세 앞에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 국가는 굉장히 약소국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국가죠. 근데 이 제국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다 있어요. 그 신들 앞에 절하고 그 다음에 그 황제는 그 신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그 엄청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 앞에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란의 페르세폴리스를 가니까 몇 번 얘기했지만 거기에 이 다리오 왕이 만든 페르세폴리스 도시가 있습니다. 왕궁인데 지표면에서 그 왕궁 높이가 10m예요. 10m. 그 10m 털을 쌓고 그 위에다가 궁을 지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엄청난 이 건물, 초고층 건물 이런 시대에 사는데 거기에 갔는데 그 옛날에 수천 년 전에 그 건물을 보면서 와 정말 눈이 희둥그레지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이 엄청난 성을 짓고 하는 걸 보면서. 근데 거기에 부조가 있어요. 거기 부조는 다리오 왕의 조공을 바친 수많은 이 약소국가 민족들의 사신들의 행렬을 부조로 딱 만들었는데 하여튼 다 있어요. 다.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의 조공을 바친 모든 민족의 사신들이 다 있는데 딱 하나 빠진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은 가이드에 대한 자매가 그런 거예요. 유대 민족은 민족 축에도 못 꼈대요. 바사 제국에서 봤을 때 유대 민족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부조의 수많은 그 약소국들의 부조, 이 사신들의 부조 속에 또 끼지 못하는 유대 민족, 아무것도 아닌 민족. 그 정도로 약소국가인데 그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포로기로 끌려가서 완전히 다 흩어졌는데 여전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버텨냈던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속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죠. 다니엘이 정말로 우리가 지금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제국의 권세 앞에 되지도 않는 민족의 한 사람이 떠보지도 못한 신의 이름 가지고 하는데 정말로 이 담이 약한 사람은 그 앞에 서지도 못하는 그 제국의 찬란한 영광 속에 유대 민족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게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교회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 이유는 유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포로 70년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그 직전에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앞당기시고 이루셔요. 70년인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정한 건 70년인데 70년이 채 안 돼요. 약 68년, 69년. 70년이 안 채워지고 포로기로 돌아오는데 포로기한을 하는데 왜 70년이 채워지지 않고 68년이나 69년쯤 되냐? 뭐 연대 측정이 잘못된 거냐? 연대 측정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고 이 다니엘이 땡긴 거야, 땡긴 거야. 저는 그렇게 봐요. 70년이 차기 직전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요때가 바로 우리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우리 유대 민족이 고토로 돌아가는 그 때가 이제 임박해 왔구나. 그걸 뭘로 알았냐면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신 그 성경 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걸 다니엘이 보고 그때를 가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메대 사람 다리오 다리오가 아니죠. 누구죠? 다리오인가? 아, 다리오죠.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을 바사왕 다리오가 아니라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한 2년 통치하고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고레스가 이 땅을 다 통치하면서 페르시아 왕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죠. 근데 왜 메대 다리오가 왜 죽었는지 자료를 찾아봐도 안 나와요. 갑자기 왜 죽었는지. 왜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고레스가 전체를 다 통치하죠. 그리고 고레스 원년에 돌아가라! 그리고 칙령을 해요. 그 이사야에 이미 150년 전에 150년 전이 아니죠. 200년 이상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그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민족들을 고토로 보내잖아요. 선포하죠. 그 중차대한 그 역할에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또 어떻게 알았어요?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밀하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기록된 걸로 우리가 뭘 따로 예언을 받아서 신비로운 어떤 체험을 받아서가 아닌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록된 말씀, 옛 선지자들과 신약의 하나님의 약속된 이 모든 말씀이 어떻게 이 시대에 풀어지는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거예요. 기록된 거를 또 다니엘이 기도를 안 했다. 예레미야의 글을 보고 그냥 기도 안 하고 좀 있으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다. 그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더 연장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다니엘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배우는 이유는 이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뭐합니까? 같이 우리가 열방을 올려놓고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고 뭔가 적용할 것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 우리가 이루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를 지나서 지금 우리가 모든 세계 열방의 교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도해야 된다면 가장 뭘 먼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이루어지지 않은 거 뭐가 있죠?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열방의 교회들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고토로 돌아가는 시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게 땡겨져서 이 고레스 왕 갑자기 다리오가 죽고 이 정치 권력자 아니에요? 그죠? 뭐가 되고 안 되고는 정치 권력자의 이 결정에 따라서 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 제국의 이 권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말 배지도 않는 그 정말 약소국가 인정도 못 받는 그 민족이 민족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이 제국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거죠. 갑자기만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있는데 제가 오늘로서 구약의 흐름을 제가 정리를 다 하고 다음 주에 신약 들어갈 겁니다. 구약을 계속 했기 때문에 자 처음에 말씀의 맥잡기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보시면 구약 성경의 각권 주제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모세오경은 우리가 이제 계속 언급했지만 이 출애굽 관점에서 모세오경을 보는데 왜 출애굽 관점이냐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그 작업들, 이거는 단순하게 지역 이동 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그 가나안 땅도 왜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루실 일이 있어요. 거기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밟았지만 갈대아로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오게 했고, 이 한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민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민족이 종래에 해야 될 그 일들을 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애굽 땅에 이 야곱의 가문을 옮기셔야 됐고, 아브라함의 가족이죠. 이 여기서 민족이 형성되니까 이제는 나올 때쯤 돼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의 40년의 훈련, 이 훈련은 뭡니까? 무슨 훈련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는 내가 민족 구분으로 나눌 때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데, 그거는 이제 혈통적으로 그런 거고, 그것도 이제 우리 조상의 뭐 어떻게 믿는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현실에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광야로 끄집어내가지고 얘네들을 경험시켜야 돼. 하나님을, 그렇죠?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조상에 받은 비전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고 내 비전이고 내가 이룰 것이고라는 것을 광야의 이 40년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정체성은 내 백성인데 내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가나안 땅의 심판. 이 가나안 땅의 심판이니까 이 출애굽기 15장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면 내가 너희를 4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이 새 이스라엘 교회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시작은 창세기의 이 구약의 시작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모인 당신의 백성을 가지고 자기가 계획한 일을 동참시키고 같이 해 나가는데 그 역사의 시작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흘러와서 뭡니까? 모세오경을 지나죠. 자, 여러분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잘 알아요. 창세기는 뭡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원시 역사인데 전체 하나님이 구속 역사의 방향 키가 1장에서 11장이라고 했죠. 그죠? 기억나죠? 1장에서 11장 내용들. 1장에서 11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사 프로젝트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지 키라는 거예요. 키.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면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조정하면 이렇게 가는 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에요. 그래서 원시 역사를 어떻게 푸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여러분들 잘 아니까 그 다음에 출애굽기 내용 다 알죠.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교차 구조가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이 율법이요, 레위기 전체가 율법이요, 민수기 1장에서 9장이 율법이요. 그래서 율법 구간 여러분들 어떤 율법인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의 율법은 무슨 율법입니까? 거기에는 제사법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법하고 뭐 이런 것들. 레위기 전체는 여러분들 아죠?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제사법, 제사장법, 성막법 이런 거 다 총망라해서.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성막을 짓는 율법,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율법 포커스가 그렇게 된다면 레위기는 전반에 걸친 거고, 그 다음에 민수기의 율법은 뭡니까? 다시 출발하기 위한 율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특성의 율법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 민수기는 출애굽기 19장에서 딱 걸린 그 이동이 이제 민수기 10장부터 뭐예요? 또 진행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행만 보고 싶으면 출애굽기 19장 건너뛰어서 민수기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들 이 출애굽의 진행을 볼 수가 있어요. 쭉 가고, 신명기는 뭡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 그랬어요. 설교, 세 편의 설교. 그래서 시제로 따지면 세 편의 설교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는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현재는 우리가 지금 훈련을 받고 하나님 말씀 주셨고, 미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에 대해서 모세 세 편의 설교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여러분들도 쭉쭉쭉쭉 이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면서 가시면 돼요. 역사서는 자, 두 개의 역사서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개의 역사서. 저번에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 이 두 개의 역사서를 대조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서 첫 번째는 신명기적 역사서예요. 신명기적 역사서. 두 번째는 역대기적 역사서. 자, 신명기적 역사서라는 것은, 자, 모세오경에 신명기가 있죠. 모세오경에 그 신명기는 제목이 이거예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뜻에 잘 따르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거. 이게 신명기의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신명기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됩니까? 아, 순종과 불순종 컨셉으로 역사를 봤구나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역대기적 역사서는 뭐냐면 중앙성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회복운동 요 관점에서 역사서를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는 수준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서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서 그러면 보통 성경 각권으로 구분할 때 역사서 이 성경이 역사서 성경으로 구분한 이스라엘 역사서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서 역사서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니아미야 에스더 요 정도까지는 역사서인데 요거를 신명기적 역사서와 역대기적 역사서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적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그 다음에 역대기 역사서는 역대상하, 역대기죠.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그 내용들을 해놨는데요. 신명기적 역사서는 이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봤다는 순종과 불순종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명기적 관점의 역사서 그러면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인데 왕이 잘못하면 선지자가 바로 와가지고 지적해버립니다.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왕의 모든 치부를 다 들춰요. 심지어는 다윗 왕이 밧세바 취한 거는 신명기적 역사서인 여기 그 열왕기 상에 나오죠. 근데 역대기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 취한 그 내용이 없어요. 싹 빼버렸어요. 왜냐면 이 다윗은 역대기적 관점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중앙성소를 예루살렘 성전을 중앙성소를 세우는데 엄청나게 공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다윗의 치적은 잘 써놓지만 실수나 이런 것들은 다 빼버렸어요.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중요한 거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차기 지도자인데 모세가 신명기에서 설교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세 편의 설교를 하고 그 모든 정신과 사상과 이 말씀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땅의 어떤 이 치리를 모세 오경 또는 모세의 설교를 통해 그걸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이 여호수아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수아서 1장 7, 8, 9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 지휘권을 넘겨주면서 권면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 또는 육적인 전쟁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뭘로 이것을 싸워 이겨야 되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이 사람들이 전투력이 있는 민족이 아니거든요. 전투 군사 훈련을 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병기도 없었어요.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으니까 광야에는 이제 삐죽한 돌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 동그란 돌이 아니고 광야의 돌은 삐죽삐죽해요. 진짜 이 돌로 쳐 죽이는 게 그거 한 번 맞으면 머리가 깨질 정도로 이런 돌들이 있어요. 막 광야에. 여러분들 아말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아말렉과의 싸움 때 르비딤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이제 장군으로서 막 전투를 하잖아요. 근데 병기가 없어요. 병기가. 아말렉 족속은 약탈 민족이라 걔네들은 병기가 있어요. 근데 병기가 없잖아요.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은 병기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막대기, 돌, 그다음에 뭐 급조해서 만든 뭐 이런 거. 사람을 심하게 죽일 만한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 민족이 어디 가서 싸워서 이길 민족이 아니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무슨 호신술을 잘 배워가지고 뭐 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급소를 찔러가지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그러니까 뭐 그런 경험이 없어요. 이집트는 전시에, 애굽은 그 당시 전시에 상비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문 군인을 말하죠. 그러니까 옛날 고대 시대에는 정규군을 가지고 있는 게 그 국가의 전투력을 말해요. 보통은 정규군이 없어요. 정규군이 없었고 뭐가 있었냐면 그냥 이렇게 자기 일 하다가 전시 상황 되면은 뭐예요? 남자들은 다 징집돼 가지고 이게 가는 거죠. 이런 수준인데 이집트는 기원전 몇 세기 BC 10 몇 세기 전부터 정규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규군. 그러니까 그 전투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죠. 그러니까 노예들을 징집해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정규군이 있으니까. 왜냐면은 이 노예들은 애굽에 이 안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얘를 데리고 하면은 총알바지를 할 수 있어도 얘네들이 구테타 일으켜가지고 병기를 지어줬는데 구테타 일으켜가지고 다시 공격해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제 얘네들을 군사력으로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사훈련 받은 적이 없죠. 근데 뭘로 이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 민족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모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병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병거는 그 당시의 병거는 지금의 전차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탱크가 있는 부대하고 탱크가 있는 나라하고 탱크가 없는 나라하고 싸운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겼어요? 근데 이 포에서 이 전차에서 나가는 포를 여러분들 보신 적 없죠? 직접 제가 직접 옆에서 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전차가요 진짜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병거가 있는 민족하고 없는 민족이 싸우는 거는요 이 탱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인 거예요. 전투력 자체. 근데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다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개입하시지 않으면 그 전쟁은 인간의 전투력 가지고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런데 얘네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 대신에 내가 싸워주겠고, 이게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느냐가 전투는 물론이고 얘네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느냐 못 사느냐, 생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판가름이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있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여호수아가 신명기에 어떤 흐르는 이 모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치리를 하려고 하죠. 사사기는 뭡니까? 사사시대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차기 지도자 여호수아 이후에 지도자가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사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죠. 근데 여호수아가 물러나면서 차기 지도자가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온니엘. 이 온니엘은 누구냐면 여러분들 갈렙 알죠? 갈렙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영웅이죠. 근데 이 갈렙의 사위가 온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양상으로는 계승이 잘 됐다고 볼 수 있으나 글쎄요, 하나님이 온니엘을 어떻게 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계승된 것 같은 그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모세의 지휘권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된 것 같은 그림은 아니에요. 하여튼 갈렙이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갈렙은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 장군의 사위가 온니엘이었죠. 그 온니엘이 싸움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사사라 명령하시고 그 땅 이제 사사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전쟁을 다 한 게 아니고 타협하면서 그냥 받은 민족 종족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100% 지켜지지 않았죠. 그 타협의 흐름이 세상 문화와 타협했던 그 타협의 흐름이 사사시대에 심어졌어요. 심어졌어요. 그러니까 악의 씨앗이 뿌려지니까 이게 막 걷잡으셔 잡초처럼 막 번져버리니까 이거를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으로 차단을 시키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사사를 그 시대 가운데 일으켜 주시면 그냥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통해 그 땅을 치리하죠. 그래서 패턴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사사가 치리하는 동안에는 평화가 왔어요. 잘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태평하게.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지도자가 없으니까 허랑방탕하고 죄짓고 막 타락하고 막 그러면서 또 어렵게 되죠. 그래서 죄가 오고 그러면서 이 민족이 어렵게 되고 블레셋이 와서 공격하고 힘들게 하니까 약탈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간구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 듣고 사사를 또 보내주시고 있을 땐 잘하고 없을 때는 죄짓고 하다가 또 어려움이 오면 간구해서 사사를 보내고 또 있을 땐 잘하고 이 패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자, 왜 하나님이 사사시대 때 이걸 보여주냐면 너희들이 죄를 타협하고 죄악 가운데 너희들이 딱 끊지 않으면 이 고리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끊는 거는 뭘로 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따라가는 걸로 끊을 수 있어요. 아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모든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그걸 취합니까? 아간이라는 놈이 취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한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을 정도로 패배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왜 물같이 녹았냐면 여리고성은 전투력을 이긴 게 아니죠. 7바퀴 돌아서 함성으로 해가지고 확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니까. 그리고 파죽지사로 막 가서 아이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이성에서 완전히 참패했어요. 이 참패는 뭐냐면 진짜 전투력을 맞붙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개입하지 않죠. 그러니까 전쟁은 여러분들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사람이 죽어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전투력 가지고 싸운 거니까 사람들이 그 결말을 보고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한 번도 진짜 전투력 대 전투력으로 싸워본 적이 없거든.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까지 이기게만 했지 진짜 전투력으로 싸우면 참혹하게 막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병들이 나와가지고 막 목이 날아가고 팔이 날아가고 막 이 아이성 사람들이 가나안 집 전투로 단련된 민족이거든요. 가나안 집 족속이. 그러니까 막 죽이는 거죠. 그래서 다 죽어버렸어요. 3,000명. 그것을 봤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결론을 보고 시체를 보고 그 상황을 보면서 완전히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타협하는 순간 어느 구성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결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때 죄의 굴레 그리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은혜의 역사 이것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죄악 가운데 매여 있으면 참혹한 그 상황들이 엿보는 거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거기서 주님의 참 평안이 있는 거고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이 사사시대랑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끊지 못하는 사람은 끊지 못해요. 사람들이 다 끊지는 못해요. 끊지를 못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룻기인데 룻기는 여러분들 시대로 구분하면 사사시대입니다. 그죠? 사사시대 때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 가정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룻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룻기의 주인공. 룻이죠. 다른 사람이 있어요? 룻이죠. 근데 이 룻기의 룻이요. 룻만 여러분들 이게 보지 마시고 이걸 쭉 읽을 때 그 전에 있었던 이방 여인들이 있어요. 룻기에는 나오지 않죠. 룻은 이방 여자인데 그 전에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나왔던 이방 여자들이 누구입니까? 생각나세요? 처음에 이방 여자.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처음 나왔던 이방 여자. 여기 이제 제가 썼습니다. 다말이죠, 다말. 그 다음에 다말은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38장에 나와요. 누구 때문에 나오냐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유다의 며느리죠. 다말이. 자기 아들이 이제 죽고 나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자기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며느리예요. 하여튼 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죠. 이제 유다는 다말이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오고, 그 다음에 라합은 그죠, 첩자를 2명의 이스라엘의 첩자라 그러면 좀 그렇고 정탐꾼 정탐꾼을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선대해 주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소식을 알고 있다 이러면서 우리가 다 무서워가지고 성문을 다 걸어잠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라합이 기생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 라합을 살려주면서 여리고 정복 그 전쟁 때 너가 창으로 붉은 천을 달아내리면 내가 너희 집을 구원하고 다 이제 하겠다. 그래서 라합이 뭐예요? 그대로 하죠. 그래서 그때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라합하고 결혼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교하나, 살몬. 그 다음에 이제 룻. 그 다음에 룻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룻은 하나님의 어떤 이 구속사 관점에서 볼 때 이방인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그러면 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바울이 막 깨잖아요. 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가운데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원래부터 있었다. 무슨 아브라함의 할례도 이야기하고 그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할례 받기 전이냐 후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열방에 대한 마음을 나누고, 이 사실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들이 들어간 것도 사실 그 관점이죠. 어떻게 보면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룻기를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사무엘 상하. 그죠? 자, 사무엘 상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왕국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자, 사무엘은 선지자요, 사사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 역할을 다 했어요. 사무엘이. 이 사무엘과 사무엘 상에 나오는 내용이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왕 이야기, 다윗 이야기, 다윗 이야기에서도 다윗 고난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무엘 상은,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게, 사무엘 상은 세 가지입니다. 사무엘 이야기, 사울 왕 이야기, 다윗 고난받은 이야기. 그게 사무엘 상에 돼 있어요. 사무엘 하는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 왕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싶다 그러면 신명기적 역사서에인 사무엘 하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열왕기상에는 솔로몬 왕과 분열왕국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 하는 분열왕국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요 부분이 왕국 역사부터 분열왕국 역사, 요거는 역대 상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역대기 상하하고 여러분들 이 대조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역대상은 처음에 1장에서 9장이 족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수 자료로 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울왕. 그 사울왕도 많이 있는 게 아니라 10장에 딱 한 장에 사울왕의 몰락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울왕도 전체 이야기가 없고, 사울왕이 어떻게 가문에 어떻게 몰락했냐, 요거 간단하게 기술하고 넘어가요. 역대기에서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인 거죠. 다윗인 거죠. 사울은 뭐 이건 하나의 불순종이었던 거예요. 중앙성소를 세우는데 독보적인 역할을 했던 다윗 왕이 중요하니까 다윗 왕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역대상에는 족보와 사울 왕의 몰락. 이 족보는요 유대의 족보, 그죠? 왕들의. 그다음에 사울 왕의 몰락, 그다음에 다윗 왕 이야기. 역대하는 솔로몬 왕 이야기, 분열왕국, 포로기, 포로 귀환기까지 돼 있어요. 역대하는. 포로기하고 포로귀환은 역대하에만 있습니다. 그죠? 열왕기 상하에는 없어요. 열왕기 하에는 포로기와 포로귀환 후에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역대하에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찮아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가 좀 설명을 하면, 자, 좀 볼펜으로 쓸 수 있으면 좀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역대상 1장에서 9장은 족보예요. 족보.
역대상 1장에 보면은요 아담부터 나옵니다. 아담. 자, 아담부터. 역대기 1장에. 자, 아담부터 나오는 족보가 또 어디 있나요? 그렇죠. 보통 마태복음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이죠. 자,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이러면서 이제 그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쭉 족보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0장에 가니까 사울의 몰락 나오죠. 10장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래서 역대기는 사울 왕이 왜 죽었는지 이렇게 기술합니다.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게 역대기가 결론낸 사울 왕의 죽음 이유예요. 죽음 이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 신접한 자 어떤 사건인지 알죠?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 엔돌 지역에 엔돌이라는 동네에 신접한 여인을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올리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무당을 찾아갔다 이거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지금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무당 찾아가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사울 왕의 이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종교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다른 우상 찾아가요. 종교적인 민족이니까. 그렇죠? 그때는 다 다원주의, 그때는 다 우상을 믿잖아요. 종교가 없는 민족이었으니까. 하나님 아니면 다른 우상 찾아가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하고 이 느낌이 좀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거죠. 순수한 성경.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세상 찾아가죠. 세상의 이론과 사상과 이런 걸 다 심죠. 따라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이야기가 역대상에는 사무엘 이야기가 안 나와요. 사무엘 이야기는 사무엘상에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부터 10장까지가 사무엘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장부터 10장까지. 자, 그 다음에 사울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1장부터 사무엘상 31장까지. 사울 이야기. 네, 여러분 여기 다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맨 뒤에. 자, 그 다음에 다윗 이야기가 사무엘하 1장에서 왕상 2장 12절까지 다윗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열왕기상 11장 43절까지. 나머지는 열왕기 하까지 분열왕국의 이야기. 자, 그러면 요 네모 굵은 박스 친 게 역대기와 이 신명기 역사 간에 대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동일한 내용들. 그래서 사울의 전기, 역대상 10장 한 장 더 있죠. 다윗의 전기, 역대상 11장에서 역대상 29장. 솔로몬 이야기, 역대하 1장에서 역대하 9장. 분열왕국, 역대 10장에서 역대하 36장, 16장까지. 요 굵은 이 박스 친 부분만 똑같은 내용이 있고요. 나머지 포로기 이야기, 포로 귀환의 이야기, 역대하 36장에 몇 절, 17절에서 21절, 22절에서 23절 간략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신명기 특수자료 구간이라든가 대조 구간이라든가 역대기 특수자료 구간을 여러분들이 면밀히 보시고 성경을 보시면 재미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대조에서 봐야 된다는 거 둘이를. 자, 분열왕국을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역사서의 열왕기 상부터 하에 이르는 요 부분이 분열왕국이잖아요. 여기는 신명기 사관에는 남왕국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 이야기해요. 근데 역대기 하의 분열왕국은 북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역사. 남유다 역사밖에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남유다 역사만 쓴 이유가 있어요. 역대기. 왜냐면 중앙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유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역사를 쓸 이유가 없어요. 역대기 사관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남유다 역사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은 대조를 할 수가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역대 상하에만 나오니까, 열왕기 상하에만 나오니까. 그렇죠? 남유다는 대조가 되죠. 남유다는 역대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 상하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 상하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 역사서에 남은 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면 순서는, 시간적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에스더가 맨 먼저 가야 되죠.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그렇죠?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자, 지금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뒷장을 좀 보시면, 뒷장, 구약의 성경의 시대 순서. 자, 역사서와 선지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은 성경을 선지서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부터 모세오경 지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까지는 시간 순으로 쭉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독이나 성경 읽을 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역대기, 역대 상하에서 조금 헷갈려요. 왜냐면 반복된 내용들이 나오고 얻는 것도 있지만. 자, 처음에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를 같이 보시면 돼요. 표에 보면 보시는 방법이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 자, 근데 여러분들 바꿔서 쓰셔야 되는 게, 스룹바벨 밑에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를요 역대기 역사서 10, 11, 12에다가 옮겨 쓰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역대기 역사서라고 그랬죠? 이거 신명기 잘못 제가 쓴 건데. 자, 그래서 시대수는 이렇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막 선지자들을 일으키는데 가장 많은 우리 성경에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는 몇 명입니까? 대선지서는 네. 선지자가 4명이죠? 소선지서는 몇 명인가요? 16명. 12명이죠. 선지자가 다 합해서 16명입니다. 선지자가 다 합해서 16명인데, 이 16명이 분포도가 가장 많은 이 시기에 등장한, 세워진 선지자들의 이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분열. 그치. 분열왕국 시대에 엄청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 상, 열왕기 하, 그 다음에 역대 하의 내용을 보면, 참고로 열왕기 상에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와요. 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문서 선지자가 아니죠. 자, 선지자를 두 분으로 나누면 문서 선지자와 문서 이전의 선지자예요. 문서 선지자라고 하면 최초의 문서 선지자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최초의 문서 선지자. 자기가 선지자의 사역을 글로 남긴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다 뭐예요? 네? 남기지 않았어요. 남기지 않은 선지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엘리사서와 엘리야서가 없잖아요. 그죠? 엘리야와 엘리사. 근데 문서 이전의 선지자들 중에 유명한 선지자가 엘리야. 이 두 사람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고, 그 북이스라엘의 누구 왕이냐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여러분들 유명하죠? 아합왕. 자,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 때에 사역을 했고, 엘리사는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왕까지 북이스라엘의 6명의 왕들 동안에 엘리사가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자기 스승인 엘리야에게 갑절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길게 사역합니다. 특별히 요아스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엘리사를 자기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의지를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신앙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엘리사 선지자를 그렇게 의지를 많이 했어요. 엘리사가 죽을 때 막 울면서 이랬던 왕이긴 한데, 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그렇고요. 북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선지자, 최초의 선지자는 엘리야죠. 단연 남왕국에서 먼저 일어났던, 남왕국에도 선지자들이 막 있었지만 무명의 선지자들이고, 유명한 선지자들 중에서 처음에 일어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대선지서에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이사야입니다. 자, 이사야는 언제 사역하냐면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사역했어요. 이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거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40년 쯤의 이제 시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니까 이사야를 일으키면서 북이스라엘은 그때 누구 왕이냐면 그 유명한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는 세상 역사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 세상 역사에서 평가했던 여로보암 2세는 가장 치리를 잘했던 왕으로 평가받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고 이 군사력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때 어느 나라하고 대치하냐면 아수르하고 대치를 해요. 아수르.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이 대등하게, 그렇지만 이제 아수르는 더 이제 확장을 하는 중에 있었고, 북이스라엘 마치 뭐가 같냐면 삼국 시대에 중국의 이 제국들이 고구려를 막 호시탐탐 누리잖아요. 이 고구려가 북이스라엘이고 아수르가 중국의 이 제국들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 정도, 여로보암 2세 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으켰던 선지자 중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 했던 요나가 그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이 니느웨라고 가르쳤더니 못 간다 그러잖아요. 왜 못 간다고 그랬을까요? 요나가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원수죠, 원수. 적국의 나라. 그리고 또 요나가 아수르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요. 누가 걸리겠어요? 여로보암 2세 자기 왕이 걸리는 거죠. 왜? 너는 가서 무슨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려고 가니까. 다음은 알잖아요. 이거 하나님 믿지 않지만 이 선지자가 뭐 하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가면은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요인에 의해서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하죠.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그 다음에 요나, 그 다음에 문서 이후에 문서 선지자, 최초의 문서 선지자인 아모스, 호세아가 다 이때 사역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사역해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왕까지 사역을 쭉 해요. 그렇죠? 호세아 동명이인이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에요. 호세아.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사야, 그 다음에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오바댜. 근데 오바댜는 시기가 좀 불명확해요. 거의 남유다 마지막 멸망 직전에 사역했던 선지자라고 추정을 할 뿐이지 정확하게 연대가 안 나면 밝히질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이사야가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사역을 했고, 미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다음에 나훔이 나오는데, 나훔이 히스기야 다음에 나왔던 악한 왕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아 왕 때까지 나훔 선지자가 사역을 하죠. 그 다음에 스바냐 선지자가 살짝 사역을 합니다. 이 스바냐는 나훔과 예레미야 사이에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나훔과 예레미야 사이에. 그래서 나훔이 사역하고 바턴을 이어받아서 스바냐가 살짝 사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요시아 말년부터 사역을 해서 남유다 멸망할 때까지 가요. 그래서 요시아, 살룸,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까지 예레미야가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지서 4명 중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2명이 이제 나온 거죠. 왕국 시대 때, 분열왕국 시대 때 이 사람 사역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12 소선지서에는 누구? 호세아, 그 다음에 요나, 아모스, 그 다음에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오바댜. 이 사람들이 언제? 분열왕국 시대 때 사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16명 중에서 몇 명 정도가? 10명 정도가 분열왕국 시대 때 막 이렇게 하나님이 배치하시는 거예요. 요 시대 때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이거 하나님이 채수 드듯이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16명 중에 10명 정도가 그때.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겠어요? 사역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게 대선지서에서 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이죠. 다니엘과 에스겔은
처음에 다니엘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다음에 귀족들이죠. 그렇죠? 엘리트들. 그 다음에 2차 포로기 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과 1만 명. 2차 때 끌려가죠. 3차 때는 완전히 멸망해서 완전히 다 초토화되는 거. 그래서 1차 때 다니엘이 끌려갈 때 유다왕 여호야김 왕 때 끌려가요. 그 다음에 2차 때 에스겔이 그 다음 왕, 섭정으로 그 어린 아이가 왕이 됐어요. 여호야김이. 여호야김이 이제 여호야김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때 끌려가니까 여호야김이 어렸을 때 섭정이 되면서 얘도 에스겔과 함께 같이 끌려가요. 왕이 되자마자 끌려가요. 그래서 에스겔은 사역 연수가 길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계시들을 보여주셨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은 요때부터 여호야김 때 끌려가서 어느 때까지 사역하냐면 제국으로 보면, 자, 요때 남유다를 멸망시킨 황제가 누굽니까? 어느 나라 황제죠? 예? 그죠? 바벨론의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다음에 나왔던 제국이 어디입니까? 메대죠, 메대. 메대,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죠. 그러니까 왕으로 치면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통치할 때 바벨론이 가장 중흥기였고,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의 왕이 누굽니까? 벨사살입니다. 벨사살. 그죠? 이거 다 다니엘서에 나오죠? 벨사살, 메네멘의 대결 우바르신 그 사건, 벨사살 알죠? 그 다음에 벨사살이 죽었는데 벨사살 다음에 메대의 다리오가 나와요. 다리오가 두 사람이 나오는데 메대의 다리오하고 바사의 다리오. 이란에서 유명한 다리오가 어디 다리오입니까? 바사의 다리오죠? 그죠? 다리우스 막 처음으로 치잖아요. 근데 이란에 가서 보면은 저희 그 가정에 가니까 부조로 다리우스 부조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레스가 유명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다리오 왕이 굉장히 유명하다. 존경하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이순신 존경하는 것처럼 그런 거죠. 하여튼 뭐 다리오. 그러니까 메대의 다리오하고 바사의 다리오가 달라요. 메대의 다리오는 이럽니다. 메대 족속하고 여러분들 바사 족속이 되게 헷갈리는데, 원래 이 페르시아 지역이 족속이 두 개예요. 이 페르시아 그 땅에, 페르시아 북부 땅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 메대 족속이라고 했어요. 메대 족속. 옛날에 그 수천 년 전에 아리안족, 북방에 있는 아리안족이 유럽으로 가면서 게르만족이 됐고, 북쪽으로 인도 쪽으로 가면서 이제 인도 민족이 됐고, 그 중간에 페르시아가 오면서 페르시아계가 된 거예요. 내려오면서 페르시아 북쪽에서 머물렀던 애들을 메대 족속이 된 거고, 내려오면서 이 남부 지역을 다스렸던 애들이 바사 족속이었어요. 민족은 같은 민족이지만 어느 지역에 분포를 했느냐에 따라서 메대와 바사로 나뉘어졌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메대 족속이 바사를 눌렀어요. 메대 족속이 굉장히 강력했단 말이죠. 그래서 메대가 어디를 그 견제를 많이 했냐면 바벨론 지역과 아수르 지역과 그 다음에 옛날에 히타이트 족속 이 지역들을 막 이렇게 서로 막 힘 경쟁하고 있다면, 그 정도로 메대가 어느 정도 힘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 이게 바뀌냐면, 메대가 거의 끝날 때쯤에 이 고레스의 외조부가 있어요. 고레스 왕의 외조부가 메대 족속의 왕이잖아요. 그 사람 때부터 메대 족속이 거의 이제 침체기에 빠지더니 고레스 때부터 완전히 바사가 메대를 짓누르는 거예요. 고레스가 그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땅을 완전히 통치했던 것은 고레스가 처음이고, 그 전에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때처럼 뭐 신라, 백제, 뭐 고구려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페르시아 땅도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통일한 게 우리나라 삼국 통일한 것처럼 이 고레스가 통일을 한 거예요. 그때 메대의 다리오가 메대 족속의 마지막 왕이에요. 근데 세상 역사에는 메대의 다리오가 나오질 않아요.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데 시악사레스 2세인가? 이 다리오가 부분적으로 고레스와 함께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침략 전쟁 애굽도 무너뜨리고 바벨론도 무너뜨리는데 거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 메대 다리오를 사용했어요. 메대 군대를 고레스가. 이제 메대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그 지역을 고레스가 얘 보고 다스리라고 해준 거예요. 얘는 이제 전쟁을 계속하고, 그 약간 2년대에 다리오가 하고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뭐예요?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뭡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예? 선지자 다니엘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보시죠.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뭐예요? 고레스가 집권하기 직전에 메대 다리오가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아까 다니엘 9장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아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됐구나 해서 기도 들어가잖아요. 그때 기도 들어가면서 하나님 갑자기 다리오가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고레스가 메대 지역까지 완전하게 통일을 시키면서 고레스 원년이 된 거예요. 고레스 원년이 고레스가 왕이 된 해가 아니고 전 페르시아 땅을 이제 통일시켰던 해가 원년이에요. 고레스 원년. 그 원년에 뭐예요? 고레스가 이 지역하면서 민족들을 유대 민족들을 뭐예요? 다 고토로 보내겠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선지서에서 바벨론 포로기 때 다니엘과 에스겔 됐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다니엘 시대 때가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와 그 다음에 포로 귀환을 가르는 분수령이에요. 다니엘이. 왜냐하면 제국 역사 속에서 그가 계속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느 때까지 사역하냐면 이때 이 남유다 여호야김 때 끌려가가지고 장차 바벨론 바사의 고레스 왕 4년 때까지 사역하다 이제 죽어요. 고토로 돌아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사역을 해요. 그 다음에 고레스 캄비세스 2세인데 캄비세스 2세 자기 아들이 잠깐 사역하다가